오늘은 한인교회 역사상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한인교회가 호주 지역교회를 개척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 역사에서도 획기적인 사건이죠. 그동안에 해외 선교를 위해서는 많이 우리가 동역을 했는데, 이제 이 선교지가 된 이 호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같은 지역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좀 실제적인 선교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개척 때 그 당시 탄자니아 선교사로 곧 갈 예정이셨던 이신혜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계시면서 저희 교회 개척 멤버가 되어주셔서 약 한 1년 정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틀을 다지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리고 이곳에서 아프리카로 곧장 이제 떠나시게 되어서 저희 교회에서 그 개척 교회가 파송식과 같은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국제선교단체와 연결이 되어 그곳에서 이사로 오랫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도 지금 현재 한국 MTI라고 하는 선교사 훈련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원장으로 섬기는 최미향 선교사가 유학생 시절 저희 교회를 참 귀하게 섬겨주셨고, 현재 또 호프 선교회 대표로 있는 주영찬 선교사님, 또 말레이시아에 계시는 진토롱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이광수, 김정하 선교사님, 또 탁구의 박지연 선교사님,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섬기고 선교지로 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저희와 연결되어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박은윤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유학을 와서 청년부를 이제 섬겼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또한 함께 나누면서 이곳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마다가스카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지금 암 사기여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교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교단체를 비롯한 여러 선교단체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선교사역을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맨 먼저 이게 아프리카 동부의 마다가스카르 지역, 이곳에 이광수, 김정하 선교사님을 작년에 저희가 재파송을 했습니다. 또 박은윤 선교사님이 마다가스카르 북부에 있는 말라가시들을 위해서 특히 대학생 사역을 그동안에 참 잘 감당해 왔습니다. 또한 중국에 보면 이제 중국에 또 우리 주영찬 또 임주원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사천성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몇 년 동안 호프 대표로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말레이시아 진토롱 또 한배임 선교사님, 이분들도 귀한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계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일본의 강민숙 또 변선영 선교사님, 변선영 선교사님 미국 1.5세이십니다. 그곳에서 영어를 비롯해서 유치원 사역, 이런 사역을 하면서 참 복음 전하기 힘든 일본 땅에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인도네시아는 참 우리는 오랫동안 선교를 해왔죠. 이 인도네시아의 세 가정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오셨던 박시원, 김소리 선교사님, 또 그리고 서한길 진주 선교사님, 또 말랑에 계시는 이 나무권향기 선교사님, 여러분 다 가명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 선교사님이 계신다고 실명을 밝힐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가명으로 이렇게 선교지에서 묵묵하게 오랜 세월 동안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특별히 우리가 순다족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좀 더 지역을 넓혀서 좀 북방 지역의 탁구 우리 이정환 하영선 선교사님, 이것도 가명이에요. 원래는 박지연 선교사님이시죠. 이분께서 탁구를 통해서 여러 지역의 문을 열고 계시고 있고요. 또 여러 선교단체들, 월드비전이라든지 오픈도, 컴패션, 또 호주 장로교 선교국, 호프 선교회, 또 어린이 전도협회, 미랄 선교회, 이런 선교단체들을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또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선교 사역을 저희 교회가 그동안에 계속 감당해 왔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우리 한국 선교사 통계에 의하면 한국 선교사는 167개국에서 22,210명의 장기 선교사가 있고 402명의 단기 선교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선교단체가 파송한 한국인이 아닌 국제 선교사가 929명이나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 순위가 세계에서 2위라고 우리는 자랑하지만 대부분이 교회 개척과 또 제자 훈련에 집중되어져 있고 절반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가? 첫째는 헌신이 되어져 있어요. 헌신, 그죠? 예, 그래서 자녀들 혹은 또 가정을 기꺼이 헌신하면서까지 선교사의 걸 감당하는 그런 헌신과 열정이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한 가지 큰 장점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 한국도 침략을 받아보기만 했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도 선교지 국가들은 침략을 당해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동질감이 있어요. 예, 동질감이 있어서 굉장히 선교지 사람들이 한국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 근래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 한류의 이 분위기 때문에 BTS 정말 선교 지역에서도 상을 줘야 돼요. 이런 이 한류의 열풍 때문에 어디 가나 한국 선교사들 일단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한국 선교사의 단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인종차별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종차별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우리 한국은 뿌리 깊은 인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어려서부터 단일민족이란 말을 막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단일민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경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인종과 더불어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참 우리는 다른 인종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그런 갈등들이 좀 성숙화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단점은 뭔가 하면은 교회와 선교사들이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정말 복음이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참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는 본질을 상실한 채 프로젝트 추구하는 선교가 되고 중복 투자하는 선교가 되고 이러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어 지역교회를 개척하는 이 위대한 선교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진정한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심플합니다. 나만 장군이란 장군이 있었어요. 아람 장군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영웅이겠죠. 왕의 신임과 사랑을 받고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위대한 권력이 있고 그가 아무리 참으로 많은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병이 나만의 효과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름을 나만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의 자존심과 희망을 빼앗는 이런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전쟁 중에 끌려왔던 어린 여종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왕의 친서를 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사절단을 데리고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영접도 하지 않고 얼굴도 안 내밀고요.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불타고가 났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보다 더 멋진 강들이 있어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종들이 왕이시여 다른 일 시켜도 할 텐데 이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라고 살살 꼬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화가 나서 그냥 이 생각을 못했는데 들어보니까 말이 맞거든. 그래서 그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병이 나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상을 버리고 자기 본국에 돌아갈 때는 선교사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돌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과 선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만이요 지금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 해결하려고 했던 이 태도는 오늘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선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지금 단순히 계산해도 한 10만 달러 정도에 되는 그러한 돈입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병이 나야 되는 사람이, 그죠? 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요, 미국 군대 한 10,000명 데리고요, 수행원 한 50명 데리고 현금으로 헌금을 1억 달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배당까지 왔어요. 여러분 안내하는 집사님 기절하지 않겠어요? 예? 예. 아마 기절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어디에 눈이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헌금위원은 헌금에 눈이 갈 거고 안내위원은 군대에 눈이 가지 않겠습니까? 예. 기절을 하실 것 같아요.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이 이런 과시가 필요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저 믿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종교들,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들은 인간의 선행과 노력을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영향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도 있어가지고요, 내가 이만큼 교회 생활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고 선교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를 보면 돈으로 장로가 되신 분이 계시고 돈으로 사람을 막 움직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돈이 아닙니다. 선교는 의술도 아니고 선교는 건물도 아닙니다. 선교는 영혼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얻어가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수단의 하나로 집도 지어주기도 하고 교회를 짓기도 하고 병원을 짓기도 하고 학교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객이 전도된 그런 선교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논쟁 중에 하나가 선교에서 복음 전도냐 사회봉사냐 어떤 것이 우선이냐. 예?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는데 천국 복음만 외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선교냐? 예? 아니면 뭡니까? 예, 이 사람들을 위해서 빵은 주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선교냐? 여러분 두 개가 다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파트너예요. 우리는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선교들이 이런 구제사역에 집중되어 있고 마치 그곳에서 이 구제사역을 하는 것이 마치 선교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은 특별히 가면은 빨리 뭐부터 막 지으려고 그래요. 건물부터 지으려고 그러고 뭔가를 하려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프로젝트 지향의 선교 사역은 좀 우리가 그만하자, 꼭 그만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우리 이광수 김장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선교 보고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참 잘 나가는 이 음악학교 지금 엄청 커졌거든요. 이 학교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후배에게 물려주고 시골로 떠나게 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선교사의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예, 더 많은 학교 행정, 더 많은 뭡니까? 학교 커리큘럼 이것에 시간을 보내게 되고 선교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영혼을 얻어가는 이 사역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니까 과감하게 그만두고 시골 대학으로 다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함께 몇 년 동안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단하신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하란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함께 쉐어링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본인들이 적절한 때가 되었다 생각돼서 그곳으로 간 것이죠. 이번에도 이 시니어 선교사가 다시 돌아가면 수도였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골 도시를 선택해서 그곳에 정착을 한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 건물을 짓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들을 만나고 영혼들을 세우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만 장군은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거창한 행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분노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합니다. 넘어집니다. 몇 주 빠졌는데 전화해 준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 내가 다녀야 되나? 우리는 금방 시험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 교회 오니까 일꾼들이 많아서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수정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좋으시고, 둘째는 성도들이 좋고, 셋째는 목사인 저도 좋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여러분 환자라는 사실부터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요, 최고의 엘리트 선교사들이 왔어요. 저는 선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이 복음의 토양이 잘 뿌려지게 되었고요, 교회들이 빨리빨리 잘 자라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500명 이상의 선교사가 필요해요. 500개 이상의 잡이 지금 비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서양 선교사들이 했던 사역들이죠. 근데 이 사역을 할 사람이 없어요. 숫자는 한국이나 브라질 같은 제3세계 선교사들이 어느 정도 채웠는데 거의 다 이분들 하시는 일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500개 이상의 그런 포지션들이 비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일은 선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엘리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말씀한 대로 나만 장군은 장군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될 환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것이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늘 기억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 명에게도 저는 구원시킬 수가 없고 은혜를 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반대로 어쨌든 여러분 설교를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부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메신저는 인간이라 얼마든지 넘어지고 낙심할 또 실망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막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다분히 감정적이죠.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너무 감정적이다 보니까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엉뚱한 얘기해도 다 좋아해요. 예. 또 사람 싫으면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도 다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다분히 이런 감정적인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늘 제가 선교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뜨거운 가슴이 있는 동시에 우리는 냉철한 머리가 필요하다고 선교사들에게 늘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뜨거운 가슴이 있는 만큼 냉철한 머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각계 전투가 아닌 팀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선교사님 도와서 뭐 기도도 도와드리고 돈도 도와드리면 된다 생각하네. 천만에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교사 후보생이 나와요. 교회가 선교사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선교사의 사역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함께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사역을 보고합니다. 심부름꾼이에요. 우리가 다 선교지로 갈 수 없으니까 대표로 교회에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교 사역은 함께 팀 사역으로 함께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고 잘 훈련이 되었을 때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생각에 대해서 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깰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죠. 단기 팀을 제가 훈련시키면서 마지막에 늘 이런 훈련을 시킨다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간 것 선교지에서 사용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와, 놀래요. 아니 목사님, 이거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밤새서 준비한 건데요. 못할 수 있습니다. 못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까요? 예. 여러분이 누가 이제 기쁜 일이 있어서 교회 점심 봉사하려고 일주일 동안 쇼핑하고요, 일주일 동안 막 너무 애를 써서 교회 점심 요리를 다 준비해 놨는데 제가 갑자기 2부 예배를 진행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주일 점심은 금식하겠습니다. 어떠시겠어요? 예? 할렐루야, 아멘 하시겠어요? 아니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시겠어요? 예? 실제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작년 안식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교회 오셨던 양산 평산교회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원래 설교할 계획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셨다고 SOS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 우리 뭐 형님과 같이 지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에서 할 수 없이 제가 가겠다고 하고서 제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외국에서 또 강사 오신다고요, 권사님 몇 분들이 진수성찬의 궁중 요리를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주일 점심을. 한국은 뭐든지 최고로 하잖아요. 손님 접대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한국이. 근데 주일 아침에 제가 장로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로님, 죄송한데 제 아내가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제가 데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가는 관계로 저는 2부 예배 끝나면 점심을 못 먹고 즉시 저는 부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처음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갔는데 조심스럽게, 목사님 식사에서 조금이라도 하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권사님들 시험 받아서 넘어질 뻔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시 건강한 교회니까 이제 잘 이해를 하셨다 그래요. 나를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내 사역을 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기꺼이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경상도 어느 할머니가 독립기념관에 나들이를 갔어요. 한참을 구경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의자에 앉아 쉬는데 경비원이 와서 말합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 의자는 김구 선생님이 앉으셨던 의자입니다. 앉으시면 안 돼요. 근데 할머니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앉아 계세요. 또 와서 재촉을 하니까 벌컥 화를 냅니다. 이 양반아, 주인 오면 비켜주면 될 거 아이가? 자기 생각에만 집착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들리지가 않고 내 방법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참 생각이 굳어 있는 사람들은 팀 사역이 어려워요. 한국 선교사들이요, 아까 말한 대로 열정이 있지만 이 열정이 지나쳐서 너무 고집부리고 막무가내입니다. 어떤 모슬렘 마을들은요, 저희들은 선교 전문가들이잖아요. 저희들은 국제적인 동향을 다 알고 있고 어느 선교단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곳에는 교회 세우면 안 된다. 지금 여러 단체들이 지금 한 10년 이상 동안 지금 공들이고 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곳에 교회를 세울 거다 하는데, 한국 선교사는요 듣지 않아요. 그냥 배낭 메고 가가지고요, 한국 교회 얘기해가지고 돈 끌고 와서 바로 교회부터 지어요. 그리고 막 단기팀 받으려고 하다가
주민 청년들이 불질러가지고 교회가 불살랐습니다. 이런 일이 한번 있고 나면 그동안에 15년 동안 공들였던 사역이 공수포로 돌아가고 말아요. 예? 공수포로 돌아가고 많은 선교사들이 조금씩 해왔던 사역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를 거부하고 선교단체 명령을 거부하는 그러한 나홀로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시니어 선교사들이 많은데요, 시니어 선교사들은 진짜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돈이 장장 자기 돈 갖고 가서 사역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니어 선교사들 중에 정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분들도 계시는데, 예? 우리 한국 사람도 막 너무 도마이금으로 얘기하잖아요. 시니어 선교사들 다 그렇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귀한 선교사들도 있는데 많은 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내 돈 갖고 가서 내가 사역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면서 선교의 그 현장들을 어지럽히고 있던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요, 선교사 파송을 3번 했다고 2명은 우리가 잘랐습니다. 혼자 선교하니까. 예? 혼자 선교하니까 교회는 알도리가 없어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한국 가고 자기 마음대로 미국 가고, 예? 자기 마음대로 뭐 선교지 있는지 없는지 급할 때 돈만 보내달라고 하는 선교는 교회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제가 7년을 참았다가 7년을 참고 경고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강수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동역을 하는 이유가 교회와 함께 선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이 내 방법에 대해서 좀 깨우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이 제가 너무 제 아집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 중에는요, 이 순종 테스트하는 것들이 많아요. 오래전에 미국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자기하고 함께 동역할 선교사를 모집을 하는 광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워낙 유명한 선교사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추운 겨울날 새벽 5시 자기 집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뭐 우버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당연히 이 선교사 후생들이 그 추운 겨울날 선교사님 집 근처 와서 밤을 꼬박 새면서 그 추운 겨울밤을 보내야 됐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인터뷰 시간 맞추려면. 그리고는 새벽 5시에 문을 두드리니까 잠옷 차림으로 이 선교사가 나와서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오전 10시에 다시 오세요.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선교사 부생이 떠났습니다. 오전 10시에 또 남아있던 선교사들이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피곤이 덜 풀렸으니 오후 1시에 다시 오십시오. 또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2-3명의 선교사 후보생만 남았습니다. 오후 1시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 같지 않은 질문하는 거예요. 5 더하기 5는 뭡니까?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이죠?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 그 중에서 한 명을 합격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합격된 이 선교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저를 선발했는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선교사가 될 자질이 충분합니다. 우선순위가 잘 되어져 있는 분입니다. 희생정신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저는 창문을 통해서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았는데 당신은 기다리는 동안에 성경과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상식 이하의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할 줄 아는 겸손이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가 더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최고의 선교사가 될 자질이 있습니다. 선교의 사역은 저에게 배우고 저와 함께 일하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순종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엘리사의 처신과 명령,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겠죠. 그러나 리더가 그렇게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결국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도 가르치다 하기보다는 어린 영혼을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순종이 훈련되지 못하고
겸손의 인품이 없다면 여러분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순종이 훈련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함께 일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선교하니까. 첫째, 우리가 이 보내는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한 명은 어린 여종이죠. 어린 여종은 이방에 비록 팔려왔지만 이곳에서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여종입니다. 또 한 명은 누구예요? 나아만이죠. 본국의 선교사로 돌아갔죠. 자, 세 가지. 첫째는 준비된 삶의 선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린 여종은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 있어서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복음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단순하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의 선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주는 여러분 세계 최대 다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 이 센서스 인구 조사를 했죠. 거기에 보니까 호주 인구의 27.6%가 700만 명이 넘는데요,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외국에 출생했어요. 가장 외국 출생 인구 비율이 많은 지역이 어딘가 하면 바로 여기 아래 어번입니다. 어번 61.7%가 외국 출생 인구입니다. 우리 교회 인근이 파라마타, 이것도 54.9%예요. 예,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어번과 페어필드 다음으로 외국 출생이 높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인근에, 그죠? 예, 절반 이상이 외국에서 탄생한 사람들이라 이거죠. 외국에서. 뭐 이 자리에서도 절대적인 다수가 외국에서 호주가 아닌 곳에서 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호주 인구의 71.8%가 집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만 열면 선교지에 와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문만 열면 선교지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선교지로 가라 하는데 우리가 안 가니까 하나님이 선교지 사람들을 막 그냥 보내서 우리 옆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죠? 막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서 지역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외국 선교도 필요하지만 호주가 선교지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종들을 선교하겠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로고스 비전이고 리버티 비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교는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밥만 잘 사주시. 세계에서 선교사 대접 제일 잘하는 게 한국이거든요. 예, 국제 선교 단체 리더들 데리고 가면 한국 가면 밥 먹은 얘기만 합니다. 다. 예. 밥도 물론 잘 사줘야 되지만, 그죠? 뭡니까? 우리는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어린 여종처럼 삶의 선교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정말 영혼들을 데려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코리안 처치여서 못 데리고 왔다, 그런 우리가 이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인종이든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된 삶의 선교로 나아가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려있는 귀가 필요해요. 나만 장군의 큰 장점이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여종의 이야기 쉽게 무시할 수 있었는데 그 얘기를 귀담아 들어요. 종들의 이야기 무시할 수 있었지만 종들의 얘기를 또 귀담아 들어요. 여러분, 이런 열린 귀는 우리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된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복된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나아만은 즉각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뜸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에 소명받고 20년 이상 방황하다가 선교지로 결국 헌신하게 되는데, 그때 뒤늦게 헌신한 것도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20년 전에 불렀을 때 선교지로 갔다면 얼마나 이분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졌을까 생각해요. 저도 물론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정말 하나님, 제가 목사를 해야 된다면 제가 직장생활 좀 하고 돈도 좀 벌어서 학비도 벌고 하겠습니다라고 몇 번을 기도하다가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바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처럼 즉각적으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선교 헌금에 동참하고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는 지역교회 예배 가끔씩 참여도 해보고 또 도와줄 것이 없나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새생명축제도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연중 행사가 아니라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가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1792년에 선교아버지 윌리엄 켈러가 인도로 떠나기 직전에는 세계 선교는 아주 미약했어요.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세계 선교의 지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슐롬 교회 때문에 이 호주의 선교의 역사가 바뀌게 하옵소서. 선교의 지도가 바뀌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스타팅 포인트가 되어서 많은 한인 교회들이, 많은 중국인 교회들이 호주 현지인 교회들을 개척하고 호주에 아직도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인종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영어 지역교회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폴 리처드 목사님은 잘 준비된 목사님입니다. 저희 교회 평신도로 와서 목사가 되기까지 12년 동안 동역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호주 지역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7년 동안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고 이 비전 때문에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주 지역을 위해서, 다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해왔던 로고스 비전, 그죠? 또 리버티 비전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민자로 이 땅에 어린 소녀처럼 이 땅에 온 자들인지 몰라요. 호주 사람들이 우리를 잘 알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민자로 늘 참 어려운 일들을 하고 정말 힘들게 이민사회를 우리는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어린 여종처럼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또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